안녕하세요. 9-20제일 욥기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친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우가 다른 그 세 친구에 비하면 젊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소하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할 때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에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처럼 어른이라고 무조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잘못됐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자신들이 도저히 못하니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도 보통 그럴 때가 있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많은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엘리오는 되게 답답했던 거죠. 또 15절에도 보시면은 뭐 더 이상 다른 친구들은 할 말이 없고 이제는 엘리오가 막 너무나도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18절에 내 속에 말이 가득하고 내 영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 19절에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얘기를 할 거고, 그러나 나는 아첨하는 말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죽는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입니다.
그런즉 요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벌이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만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요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6절에 보시면은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나도 욥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으심을 입은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내 위엄으로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나로부터 나온 지혜면 나는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뭐라고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도 온 지혜.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9절에 보시면은 이 욥이 한 얘기입니다.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일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했던 말에 대해서 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그대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14절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말 그대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요, 내 위가 잘 소화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아니죠. 언제 가집니까? 아플 때. 위가 아플 때 그때야 비로소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뭐 졸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경고로서 두렵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7절에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거죠. 또 18절에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것이 전부 다 내가 깨달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어떤 음식도 그 앞에서 모래알 같아요.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먹지 못하니까 점점 21절에 말라갑니다. 와, 이제는 22절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근데 23절에 일천천사 가운데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는 그 어떤 천사가 있는데 그 이제 그의 정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이 그래도 옳은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 뭐 그래도 뭐 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25절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거. 우리 이전보다 더 건강을 회복하게 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아, 내가 이제 그 노리아에게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자, 이렇게 29절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결국 뭡니까?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신다라는 것을 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엘리야가 요구한테 할 말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속 말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4장입니다. 엘리야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담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또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또 5절에 욥이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담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거 욥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 욥이 이렇게 말했던 거에 대해서 또 엘리후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말하냐면요. 7절에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비방하는 겁니까? 하나님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 9절에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기뻐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 아무 소용도 없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 우리도 이 말씀 보면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음.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만 시험에 든다. 아, 내가 이제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겠죠. 그래 10절에 엘리후가 말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11절에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분명히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2절에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왜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13절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주체가 다 함께 죽으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 생명을 다 거둬 가실 수도 있는 능력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멋대로 하신다면은 이거는 뭐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겠죠. 근데 한번 잘 보시면 17절에 정의를 미워하신 이시는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정의를 미워하신 이면은요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요 18절에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일지라도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뭐 없애는 거는 일도 아닌 겁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보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모나 다른 행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오늘부터 이제 해가 비치지 않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21절에 분명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행악자 숨을 곳 22절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곤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나오죠.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다고 2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빨리빨리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가? 왜 전쟁의 피해로 왜 어린아이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왜 잘못된 관습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도 있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모든 일은 왜 해결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답을 다 내릴 수는 없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으로 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다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곳에서 행하는 나의 진짜 모습,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악한 모습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악한 행위를 했다라면 우리는 끝인 겁니다. 아니, 아웃이에요.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또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오는 31절에 보시면 욥한테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이렇게 해봤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죄값을 이렇게 치르시겠냐라는 거죠. 음.
자, 이것도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말하면서 37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일단은 일단락이 됩니다. 뒤에 또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원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는 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쁜 존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악한 아까 표현했던 나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성찰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